지금 우리가 공부할 대목은 여기거든요.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에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엘리 가문은 늙은 제사장 엘리 가문은 패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놓고 소명해놓고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을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길러보기도 하고 또 손녀들 자라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눈이 뜨여지고 이렇게 발발 기어다닐 때에는 어른들은 잘 보지 못하는 바퀴벌레 같은 거라든가 안 그러면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거 그런 데 대해서 더 잘 봐요. 그래서 바퀴벌레 많은 가정에서는 애기 그냥 기르다 보면 바퀴벌레 잡아서 다 입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치밀한 걸 본다. 작은 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 설명해 주는 이 내용만 본다면 네 발로 기다리는 애기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자라나게 되면 이걸 봐요. 그러니까 애기가 좀 자라나면 한 7살이나 5살, 7살 되면 엄마가 뭐 가져놓으라 하면 쫓아가서 집에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심부름 몰아요. 조금 덜 입어놓은 거죠, 집안에. 그리고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이제 이걸 보는 거죠. 더 많이. 집 밖에. 우리 이웃집에는 누가 살고, 위에는 누가 살고, 옆에는 누가 살고, 학교 가면 친구는 누구누구가 있고. 근데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나라 문제를 생각해요. 국가에 관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더 이제 성장하게 되면 세계와의 관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의 우리나라 위치와 여러 외교 관계, 정세 관계 이런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 보고 살죠. 여러분 정도는 이제 세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성경은 오늘도 내가 일일이 성경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어요. 읽다가 보면 한 장밖에는 못 나가요. 지금 2장을 했으면 싶은데 왜? 그 치밀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치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엘리 가문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등장시키시는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왜 사무엘을 등장시키는가?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려고 사무엘을 등장시킨다. 그럼 왜 다윗 왕국을 왜 등장시키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3가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럼 통치 언약을 왜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모든 영원한 세계와 피조 세계를 다 아우르는 모든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이 강의를 한다. 그런데 너무 이 자상한 내용에 읽으면 알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아하,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읽으면 아니까 그걸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하자면, 오늘 한 장 하기도 한 장밖에는 못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을 해 나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자세한 건 나와요. 자세한 것은.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이쪽 구석에서 나와서 저쪽 구석으로 겨갔다고 해서 가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켜서 당신의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지금 해가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언약한 것은 한 1000년 전에 지금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10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섭리한다. 따라서 10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인류 모든 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치밀한 계획하에서 치밀한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지금 이 1000년 후에 이렇게 이루실 일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왜? 그렇게 다 작정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는 1000년이 지나서 그 언약대로 지금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준비 과정에서는 엘리 가문이 아주 탁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제사장으로 살지 않았어요. 범죄에도 까딱도 없었어요. 자식들이 범죄하고 엘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는 사무엘을 출생케 해서 그를 마지막 사사로 부른 다음 너는 망해라 하고 망할 때가 되니까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런 인간들은 저 북한 김정은이 같은 인간은 살아있어서 안 되잖아.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할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 소위 현대신학자 니체라는 신학자를 비롯해서 오늘날 허다한 많은 실제 신학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권세들이 세상에 존립하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망할 자 망하게 하고 일어날 자 일어나게 만드시는 섭리. 자, 그러면 3장 들어가 보십시다. 3장 들어가 보시면 3장에 바로 1절로 9절 나와요. 사무엘의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 1절로 9절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사무엘이 저기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 성전 곁에 이제 이 사무엘이 가서 자라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여호와도 모르고 부모가 시키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식으로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다 데려다 놨거든요. 잠을 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한테. 아유,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부르셔서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아니다. 나 너 부른 일 없다. 어서 가서 자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아가서 이제 잠을 자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쫓아갔어요.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와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왜 너를 부르느냐. 가서 잠이나 오라 어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쫓아갔어요.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가 그때는 미련했어요. 벌써 딱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가 보다. 한 번이나 두 번째 알아봐서 세 번째 가서야
아, 저 아이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사무엘아, 이제 또 그분이 너를 부르거들랑 여호와여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여쭈어봐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사무엘이 엘리 말을 듣고 갔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여 여호와여 나 여기 있나이다. 어찌 부르셨나이까 라고 하니까 10절로 14절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저주를 알려줍니다. 이 어린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앞으로 엘리 집은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나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홀히 여긴다 이 말. 자식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는데도 그걸 말릴 생각도 않고 이제는 그 가문은 엘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다 망하고 이제는 엘리 가문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알려주니까 3장 15절로 18절 이쪽 오른쪽에 보면 엘리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알려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궁금해 죽겠죠.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저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했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서 사무엘을 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엘리한테 쫑알쫑알 다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러시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망한다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라도 다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내용이 18절까지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3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드디어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었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하게 하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딱딱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뭘로 알아보는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래서 증언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증언이 없다는 말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예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참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예루살렘 원절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실로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제 세우심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약하신 대로 엘리는 망해야 되잖아요. 엘리 가문이. 그래서 망하는 장면이 4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엘리 가문이 이렇게 패망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으리 했고 제사 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고 자녀들의 훈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호와의 제물에 대해서 범죄하게 했고 그래서 망했구나.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엘리 가문이 잘못해서 망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 가문이 잘못해서 망했다면 인간의 의지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응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고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제물을 범하게 만들고 또 엘리 제사장마저도 자식들에 대해서 교훈할 의지를 가지지 않게 해서 그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가지고 망하게 하셨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그렇게 반성하는 것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 자체도 좀 미숙한 생각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셨을까.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생각하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위축이 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인간 의지가 발동이 되지만은 후자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아까 위축된 상태에서 여호와 경외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감사한 상태에서는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강한 의지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력이죠. 그게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모가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보고도 나는 내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서 내가 가르친단 말입니다. 듣고 안 듣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안 듣고 여호와를 경외 안 하거나 그건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줘서 했지만은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모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할 마음을 주어야 경외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그런 마음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나 믿으세요. 그냥 저는 달라요. 제 인생은 따로 있어요. 이번에 신문 이번 주간에 나오는 신문부터는 우리 좌담회 기사가 하나 실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지금 현재 이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가 함정에 걸린 것이 역사 신학, 역사 비평학을 주관하는 학자들 때문입니다. 역사 비평학, 성서 비평학이라고도 해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진짜로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냐 이걸 비평하고 나오는 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고약한 학자들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망해 들어가는데 아주 요즘에는 성경 구석구석에 어떤 글자 하나 다른 것까지라도 다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1.1획도 변함없는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까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느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성경을 전부 단도질을 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신 우리들은 아무래도 예방주사를 미리 놔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좌담회를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를 이번 이제 신문에 나오거들랑 자세히 읽어보시고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대학자예요. 우리에서 벌어지는 좌담회가 그들을 다 도리어 평가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로 이렇게 글자 하나 틀린 것, 숫자 하나 틀린 것, 이런 걸 붙들어 가지고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면 왜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과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이 다르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냥 그 기록에 놓은 사람이, 여기는 A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이건 B라는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걸 기록한 걸 합쳐놓다가 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기록한 문서와 B라는 사람이 기록한 문서. 아들들, 딸들은 그런 책을 접했을지도 몰라요. 대학에서 또 그런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무조건 야, 너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다 그 목사들 무식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에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암균입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그래서 이번 신문부터는 아마 몇 회에 걸쳐서 그 좌담 기사가 나갈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 일에 크게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패망의 원인, 그것이 여호와 경외를 소홀히 여겼다.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그걸 자녀들이 잘못 가는데도 엘리가 그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 못 시켰다. 이것이 원인이다 하면 이들이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엘리 가문을 불순종 가운데, 여호와를 소홀히 여기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여호와 경외하는 걸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꿋꿋이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이 내용을 공부하는 중요한 결과가 돼야지, 이걸 공부하고 내가 잘못했다가 하면 우리 가문도 망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잘하면 그러면 우리 가문이 되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문이 망하는가?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다 불순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려면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이, 지난번 한나의 기도 우리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 그 한나의 기도 진짜, 한나는 어떻게 대단한 신학자가 돼요.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똑바른 신학자가 한나라는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4장에 나오는 엘리 가문의 패망 장면이 1절로 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딱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럴 때 다 쓰려고 블레셋이, 여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이게 이제 딱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적을 쳐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래 엘리 가문이 저렇게 이제 패역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 장면이 뭐냐면 언약궤를 갖다가 진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진지 안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다 놨어요. 언약궤를 여기다가. 그러면 언약궤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걸로 필요 없어요. 이미 엘리 가문이 패망할 것을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했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잖아요. 예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망했단 말입니다. 마오는 바로 언약궤까지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네요.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면 언약궤도 너희 소유가 아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제도란 말입니다. 교육.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의 이제 교훈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다 망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다 뺏겼다. 언약궤 뺏겼으면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걸 소홀히 할 바에야 언약궤 너가 소유할 자격 없다. 뺏어간 거. 블레셋으로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의 언약궤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거 우리 여기 지금 교육하느라고 우리 박 교수 참석 안 했는데 좀 사람의 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밖에서 막 이걸 좋아해서 막 공부하기 시작하면 난 박 교수님이 꼭 좋아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시무룩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남기다 아니 소홀히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해서 이 말씀이 다른 교단 목사들에게 넘어가도록. 제가 엊그저께 우리 예장년에 다녀왔거든요. 오라고 해서 대표 회장님이 오라고 해서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월 달에 아마 우리 주관으로 기독교 휴관에서 한 번 더 말씀 전하는 기회를 갖는 걸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회장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도 지난번 그 포럼 때 강의 1시간 했잖아요. 그걸 듣고는 목사님들이 그 성경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구상해 보십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런 약속이 우리 박 강사님의 나도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안 받아, 안에서 안 받아들이면 밖으로 퍼치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은 이 말씀을 밖으로 퍼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예장년에서 뺏어가면 어떻거나 그런 생각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 혼자 해봤지만은 사람인지라 시샘이 나죠. 참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뺏어가면 어떡하나. 근데 나는 볼 때 안 뺏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른 아침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저 말없이 번개가 치든 천둥번개가 치든 지진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언약궤만을 붙들고 나는 살아간다. 이 자세가 점점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없이 정말 감개무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패한 후에 언약궤를 이제 뺏겼는데 5절로 11절 보면 패하여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 뺏기고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엘리는 살았지만 아들들이 죽었으면 엘리가 지금 다시 아들을 낳아서 기를 수도 없고 그 가문은 아들들이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엘리는 살아있지만 대가 끊긴다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승이 되려면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우리들보다도 후대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꾸 가르쳐주는. 저 지금 저쪽에 경동도에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기회만 한다면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서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와서 공부했잖아요. 한 10대분, 한 20여 분이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뭐 저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와서 공부를 했는데 나보다 훨씬 젊죠. 한 20년, 25년 이렇게 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가르치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란 뭐냐면 진리가 변질 없이 지켜가는 일이고, 이제 지키는 일은 총소를 써놨으니까 상당히 이제 지킨다고 하는 그건 많이, 예를 들어서 70~80%는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진리는 지킨다. 왜? 총소를 다 써놨으니까. 그 다음 지키려면 전승을 해야 되잖아요. 후대에게 전승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차세대 목사님들에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정말 전승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이 나이에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강의하는 열정이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어서 그렇게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문 광고를 내고 전화를 하고 한들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신학을 전승하기 위해서 우리 예장년에서 내년도부터 목사님들 재교육을 실시한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여기 삼성동 무역센터 바로 옆에 15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에 한 100여 평 되는 그걸 어느 분이 이렇게 내놓고 그분이 이사장이 돼서 교육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는 이제 다른 대학원 대학에서 학위는 주고 또 졸업장도 거기서 주고 가르치기는 우리가 가르치고. 그런데 성경신학은 박 목사님이 맡아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 안 주고요. 아들이 자꾸 태어나잖아요. 예? 박 씨는 아니지만 성경신학의 자녀들이 자꾸 태어난단 말입니다. 태어날 기미도 있고 지금 뱃속에다 넣어있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고 우리가 엄청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늘 감사뿐이어야 되죠. 안 그래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4장 12절로부터 18절 보면 패전 소식을 듣고 엘리가 블레셋에게 패전해서 많은 군대들도 잡혀갔겠지만은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단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었단다. 근데 나이 많은 엘리가 안 죽을 리가 있어요? 예? 뇌졸중으로 죽어도 죽고, 어딘가 쓰러져서 죽어도 죽고. 그래서 엘리가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죠, 이제는. 언약궤도 뺏겼지. 아들들 다 죽어버렸지. 나라도 블레셋에 맡겨버렸지. 여기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완전히 꺾어진 갈대고. 이스라엘 망했죠. 엘리 제사장 죽었지. 제사장 아들들도 다 죽었지. 언약궤도 뺏겼지. 나라도 블레셋에 망했지. 다 망했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요 줄거리를 알면 엘리는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확신이 오죠.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망하지 않고 흥하는 걸 보지 못했죠? 아직 안 보여지, 망한 현실만 보이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망하지 않고 흥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흥한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훤히 보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런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성경신학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이 성경신학 외에는 역사신학을 평가하고 그들과 싸울 대적이 군대가 없어요. 아무 데서도 못 찾아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총알만 맞으면 백발백중이에요. 역사신학자들, 성경 비평학자, 역사 비평학자들, 성서 비평학자들의 책 단 몇백 페이지짜리만, 한 200~300페이지짜리만 딱 읽어도 한 영혼들이 다 무너져 버려. 다. 맞다.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는지도 모른다. 적극적이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이 세상을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목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모르면 그 책 읽으면 100명이 100명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성경신학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대적을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경신학을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아직은 초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시고 못된 과거 묵어 빠진 학자들의 거짓된 이론을 말살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런 데서도 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아직 성경신학이 정말 승리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승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싸워나가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싸우면 이긴다 말입니다. 이기게. 그러면 박 목사가 잘나서 이겼나? 아니에요. 성경 진리가 너무 분명하니까. 아니 거기 예장년 다 거기는 다 총회장급들, 쉽게 말하면 한 그 교단의 대표들만 와서 그때 포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다 막 책도 수십 권씩 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좀 그 성경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건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어느 정도 풀려갈 수 있는 기미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기회가 반드시 새봄에는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 성경신학은 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여기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갔지만, 블레셋 족속들이 언약궤를 뺏어갔지만 이 언약궤는 이들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 세워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뺏어가 보았댔자 다시 돌아온다. 믿어지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아올 것을 믿고 바라죠.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욕심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걸 바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돌아옵니다. 자,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나 돌아오는 거 공부할 거예요.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여기 나라 세워가지고 성전, 솔로몬 때 성전 세워서 오래도록 여호와께 제사 드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왕국을 준비하시는데 왜 안 돌아와요? 뺏겼다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신학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비하도 해봤다가 이것이 자기들도 공로가 있다고 했다가 별소리 다 해도 못 뺏어가요. 뺏어갔다가도 돌아오라고. 왜?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가 이거 완간됐다는 것은 정말 나는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 배경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가 죽어버렸는데, 엘리가 죽은 후에 어떤 목이 불어, 그것도 그냥 죽은 게 목이 불어서 얼마나 비대했겠어요. 막 혼자서 모든 종교적인 영화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제사장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추앙하고, 그래서 막 비둔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충격받으니까 픽 쓰러져 버리고, 목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쓰러져가지고 비참하게. 자,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유복자를 낳은 거죠. 그 아들놈들이 죽기 전에 그래도 아기를 하나 남겨놓고 죽었던가 보죠. 죽은 다음에 며느리가 아들을 하나 낳아놨어요. 겨우 이제 명맥을 가문에, 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유일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서 17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 헬라어로 나오죠. 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또는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이가봇. 손자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엘리 가문은 망하고 바로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자,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꾸 명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한 자를 세워놓고 강성한 자를 멸하시는구나. 난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가 완전히 코너에 물리고 있잖아요. 막 대형교회들이 완전히 주책을 다 부리고, 그러자 나라에서도 막 국가에서 지금 교회에다가 세금 물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근데 원래 법적으로 말하면 종교와 국가는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으로 와서는. 그런데 워낙 지금 교회가 부패하니까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교회만이 아닙니다. 종교 재단이 지금 막 수십조 원이 넘어서는, 불교도 그렇고, 불교는 쓸만한 산덩어리들은 전부 불교 재산이에요. 기독교도 수조 원에 달한대요, 재산 덩어리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리게 되면 세수가 적어지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면서 막 지금 교회 내부에 투명한 운영, 경제 투명한 운영권에 대해서 자꾸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막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있고, 1년 판공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비자금이 수백억씩 돼지고, 이런 등등 돼지니까 국가에서 가만 놔두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엘리 가문을 멸하듯이 강성한,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급성장한 선교 역사가 없답니다. 아주 급성장했죠. 그러니까 6.25 동란 이후에 이북에서 실력 있는 목사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데다가 그 뒤로 이제 막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이미 이북에서 넘어온 옛 어른들은 다 숨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 여파를 타고 한몫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흥사 출신들. 그리고 부흥에 그 발맞춰서 이제 교회를 추스려 가던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다 이뤄놨단 말입니다. 큰 교회들.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몇십만 명, 몇십만 명에 달하기까지. 물론 통계지만은, 교적부의 통계지만은 모이는 건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지죠.
이걸 주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빼돌리고 해외 구조로 빼돌리고 이 짓 하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사람이 막 자살해서 죽고 이런 여건이 오다 보니까 저는 그걸 다 알잖아요. 정보를 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거 화근이다. 이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 작은 예산이. 그래서 이거 화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근이 안 되도록 아이고 어차피 나라 땅이니까 나라에서 관리하십시오 하고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안 만들어 놨으면 지금 칼부림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 엘리 가문이 망하는 것처럼 망할 때에는 새손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새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화자찬이라서 좀 곤란한 얘기지만 한번 저기 제가 전문진에 그 어떤 군사님이 호텔 경영하는데 거기 오셔서 성경 강의를 하러 해서 갔댔거든요. 갔는데 어느 교단 그 CCC 출신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거기를 오셨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지 그분하고 인사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당신이 크리스찬 신문을 받아본다고 그러더래요. 한국 크리스찬 신문을 받아보는데 언젠가는 자기가 한번 나를 만나고 싶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CCC 출신이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니까.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장까지 된 거거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는 이제 기울어진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타 새로운 순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자기놈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는 데가 하나 없잖아요. 이단이라 소리 입도 뻥끗 안 나와요. 너무 분명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딱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작은 순을 준비해 놓고 묵은 고목나무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섭리. 다 과수원지기가 그렇잖아요. 과수원지기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20년, 30년 지나면 고목 져가지고 사과도 맛이 없고 사과나무가 이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이사이에다가 사과나무를 길러서 3년, 4년 길러가지고 열매가 좀 맺기 시작하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고목나무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섭리하시는 과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강의가 꽤 신나서 강의하는 거죠. 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새수는 자란다. 고목은 쓰러진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 등장시키는 과정에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섭리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언약을 빈틈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역사도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 가문이 넘어지기 이전 사무엘을 소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